제가 목소리 상태는 안 좋은데 그래도 2부 설교하다가 미흡하면 3부는 또 최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1부는 최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부, 3부 다 시킬까 하다가 아니다, 2부라도 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불편하지만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후두염이라서 성대가 가라앉고 목소리가 나지 않는 또 그런 병도 있더라고요. 보면은 계속 제가 치료받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베드로전서는 신약 성경에서 21번째 책입니다. 이제 계시록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와 후서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인데 엄청난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런 핍박 가운데 보통 한 주후 64년에서 65년도 이 어간에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기록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과정을 보면은 그 동생의 역할이 참 큽니다. 동생이 안드레인데 이 안드레가 먼저 예수를 만나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형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형님을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에 그렇게 나와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지도자로 우리가 베드로가 사역을 하죠. 목회자로 사역도 하지만 이제 주변에 선교 사역도 합니다. 사마리아나 요빠, 가이사랴, 안디옥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외적인 능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 미문,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 내게 돈과 은과 금은 없다, 난 돈 없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니까 벌떡 일어났잖아요. 보면은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어느 정도 능력 사역이냐면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만 비춰도,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만 비춰도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끔씩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베드로가 특별히 그런 사람이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인데 대단하잖아요. 그 다음에 욥바의 여자 제자 다비다 같은 경우는 성경을 보면 숨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소생하는 기적이 일어나죠. 이게 베드로 사도의 능력 사역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말씀을 받는 독자들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 도시 이름이 나와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흩어진 나그네들,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진 성도들, 나그네들. 여러분, 이 지명 이름을 보니까 전부 다 지금의 터키와 관련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흑해 연안에 있는 도시, 그 다음에 터키 내륙 도시, 그런 지방들이죠, 보면은. 그런데 이 베드로 전후서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특정인에게 편지를 보낸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 교회에 보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 같은 경우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디도에게 하면 디도서, 뭐 이렇게 나오는데, 베드로전서는 그런 게 아니고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보낸 거죠, 회람용어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후서를 일컬어 공동서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나 베드로후서는 어떤 말씀이냐? 공동의 서신이다.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 모두 이 말씀을 들으라, 읽어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강조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은 굉장한 교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아신 자들,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 다시 말하면 중생받은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은 택자들, 그러니까 선택 교리가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성령이 그들을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자,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이 굉장한 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 시대에 극한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형편은 나그네 성도리라고 이야기했어요. 평안이 많아서 평안을 기원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은 평강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에이레네, 샬롬의 삶, 이 평안의 삶과는 정말 먼 사람, 어떻게 보면 죽음과 같은 환경이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고난인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면은 너희를 연단하는 불시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시험.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치욕,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치욕을 받았다. 여러분, 이런 논리예요.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랍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세웠잖아요.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금신상 앞에 절하라. 이 모든 사람들 중에 특별히 공무원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예외 없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해야만이 돼요. 자, 이때 하나님의 사람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에게 우리가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십계명을 위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명을 범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결과로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지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고난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죽음이죠, 보면은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에서 받는 고난, 이런 고난이 사도 베드로 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 불시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땅에는 2가지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은 사도 베드로가 언급한 땅, 어떤 곳이냐? 여러분, 땅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2가지로 봐야 돼. 하나는 선교적 필드, 우리가 선교해야 될 세상, 또 한편으로는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 사탄이 공격하는 세상. 그래서 항상 우리가 2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세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얌전한 마귀, 얌전한 사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얌전한 귀신들은 없다는 겁니다. 보면은요, 우는 사자 사탄, 삼킬 자를 찾으려고 사방을 돌아다니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인쇄물에는 적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욥기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느 날 천국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장들도 오는데 옛날에 천사장이었던 사탄도 그 모임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야, 내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 돌아다니다가 왔느냐, 이 참소자 사탄한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욥기 1장 7절에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니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탄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땅을 어떻게 해요?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또 어디요? 여기저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집도 갔다는 거예요. 석한 중앙교 지금 예배 드릴 때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두루두루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제가 왔습니다. 오늘 욥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 베드로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이게 사탄의 존재 실체를 정말 우리가 쉽게 알아듣도록 표현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정치판이 있고 문화계도 있고 경제계도 있고 예술계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도 두루두루 보고 여기저기 보고, 야, 어떤 교회가 흔들리는데 저 신천지가 침투하면 되겠다, 그래서 야, 신천지 가라, 어느 교회? 우리 교회는 빼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는 사자가 두루두루 돌아다닌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땅에는 특별히 2 종류의 고난이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아주 명쾌하게 정의를 내려요. 첫 번째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본인의 죄로 받는 고난, 고통이죠, 사실은.
고난이라고 말하기에도 좀 그래요. 보면은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에 간섭함으로 받는 고난. 자, 이런 것들은 참된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은요, 본인이 자청한 고통, 본인이 자청한 거라는 거예요. 본인의 책임이에요. 보면은 여러분, 두 번째로는 선을 행하며 의롭게 살 때 받는 부당한 고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한 고난이 있고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있습니다. 의인들이 부당하게 받는 억울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자, 의인은 악인들과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종종 그런 말이 납니다. 그렇게 직접 싸우지 말아라.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아라, 그리고 인내하라. 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요. 로마서 12장 같은 것도 그런 말이에요. 보면은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악인과 죄를 심판한다, 그런 말이에요. 목회자지만은 종종 이런 말을 접할 때마다 교인들이 혹시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이 말은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싸워야죠. 적극적으로 싸워야죠. 참 갈등이 참 많아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볼 때에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완벽하게 죄를 징벌하고 죄인을 징벌하고 그런 사회를 징벌한다. 물론 좀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거예요. 전 그럴 때마다 시편 3편을 꼭 읽어요. 그리고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울왕 때문에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는지 몰라요. 옆에 있는 동료들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 저 사울을 죽이라. 그럴 때마다 안 돼.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내가 손댈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말 가운데 시편 3편 7절에 보면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저는 강단에서도 종종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악인의 뺨을 누가 치고요? 하나님이 치고, 악인의 이빨을 누가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꺾어버리고. 무슨 하나님 치과 의사입니까? 입 벌려 충치 뺍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라, 그런 말이에요. 완벽하게 해결합니다. 완벽하게 해결해요. 자,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을 맡겨라, 그런 거지 비굴한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 고난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강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받음의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도들아, 흩어진 성도들아, 여러분이 고난을 받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 그걸 묵상하라. 주님의 제자들에게 본을 보인 고난인데 고난까지라도 예수님을 본받아라, 예수님의 자처를 따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까지라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받으심, 죽음이에요. 사실은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입에 거짓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욕을 받았지만 욕하지 않고 이업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악인들을 향한 심판을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맡겼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맡겼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고난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다, 우리 영혼이 건진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이 쉽다, 여러분, 절대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두렵죠?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세요.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종말적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나 오히려 기뻐하라. 여러분, 로마 네로 황제 시대, 사실 초기 때는 온건한 정치를 합니다. 그러나 네로 통치가 확 뒤바뀌어요. 보면 그 대표적인 사건이
로마시에 불을 저질러 버리잖아요. 큰 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책임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다 떠넘겨요. 그리고 난 다음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 아시아와 유럽,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이것을 일컬어 불시험, 그렇게 말했습니다. 살 소망마저 상실한 고난. 여러분, 정말 이런 고난 우리가 받아봤나요? 물론 6.25를 경험하고 일제시대를 경험한 사람이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게 지금 이런 건 없잖아요, 보면은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 전서와 후서 말씀을 받는 독자들은 불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살 소망마저 상실한 사람들,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고난받는 기독교인들에게 두 가지 표대를 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봐라.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느냐? 첫 번째로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어요. 산 소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우리가 소망할 것은 썩음과 더러움과 쇠함이 없는 하늘에 간직한 유업,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불시험을 극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시험, 이 시련을 이겨나가야 된다. 썩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금의 불시험, 이 죽음과 같은 고난을 극복하라.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을까요? 이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의지인가요? 성도님들, 여러분 의지가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정말 의지는 별 힘이 없습니다. 고난 앞에 박살납니다. 내 의지, 우리의 의지 얼마 못 가요. 여러분, 극한 고난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과 8장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안에 우리 의지가 붙잡힐 때, 성령 안에 있는 믿음. 자, 의지가 무조건 약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의지가 성령과 그리고 믿음에 잡힐 때 극한 고난, 불시험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세요. 믿음의 확실한 것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라. 자, 우리 앞에 있는 부당한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령께 잡혀있는 믿음, 성령께 잡혀있는 우리의 의지. 자, 이것을 이겨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극복하는 믿음이란 가장 적절한 말씀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말 그대로인 것 같아요, 보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구원 그 이상의 보상과 칭찬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존하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귀감의 인물을 등장시켰다고 해서 본받으라는 거예요, 보면. 자, 본받으라. 히브리서 독자들이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재산을 강탈당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까지 간 사람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들, 귀감되는 사람들을 붙잡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그래, 주님의 마음을 가져라. 쉽지 않지 않아요? 여러분이 제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몰라요, 사실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그걸 갖다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져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갑옷을 입어라.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어라. 뭔가 좀 추상적인 것 같잖아요. 자, 이때 갑옷은 예수님과 동일한 생각을 하라.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생각을 하라.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생각을 가져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지는 말이, 이 환경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겁니다.
자, 이 환경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환경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내내 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목이 딱 잠겨가지고 겨우 설교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동네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딱 30초 제 말 들은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나가서 기다리세요. 그렇더라고요. 막 약이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한테 약 명단을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이거 먹어도 되나? 가서 보니까 이렇게 주는데 될 것도 같고 뭐 안 될 것도 같고. 근데 제가 보니까 분명히 감기 걸렸어요. 제가 한 열흘 동안. 야, 이게 바이러스가 돼서 보기 쉬웠나? 감기 증상이 심해인가? 아닌 것 같아, 느낌이. 월요일 날은 하고 또 화요일 날 상태가 안 좋아서 쉬는 날이니까 한번 병원을 찾아보자. 임은동, 장이동, 석관동, 충화동 다 찾으니까 딱 한 군데 한 군데 있어요. 충화동에 입혀놓고 가니까 한 50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쉬는 날. 저 같은 사람인지 뭔지. 그러니까 10시 반에 직원한테 손님 받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안에 갔기 때문에 50명을 기다리고 역시 1분도 못 본 것 같아요. 여기다 놓고 후드가 부었구만요, 뭐하구만요 그러면서 약까지 가서 잡수세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오니까 마음도 편치 않고, 그래서 다시 이제 백병원에 가가지고 정밀 검사를 보더니까 쪽이 속이 시원해요. 그런데 다른 병원에서 처방한 양의 5분의 1. 그러니까 내가 엉뚱한 약 먹고 힘들었던 거에 보면은요, 놀랍게 차도가 있어요. 차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차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제 목사님한테 설교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자신감이 없고 그래도 또 해야 되느냐. 목이 안 좋은 상태에서 덕이 안 되는데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지혜를 주셔요. 야, 1부 제 목사 설교 시켜라. 또는 2부 3부 하다가 2부 3부 도무지 못하면 1부 한 제 목사가 하면 되잖아. 이건 기가 막힌 지혜잖아요. 은혜를 좀 못 받네요 보면은요. 예. 그 마음을 가지니까 편안하고. 그래, 어제 경기 남전도에 정경 분회장 총대들 왔는데 기도를 하는데 목소리가 딱 나와요. 이거 해도 되겠다. 해도 되겠다. 이런 고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과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누구를 생각하라?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가운데도 어려움 중에도 그 환경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어떤 생각을 하실까? 늘 묵상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대한 정답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있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죄에 대하여 죽으심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난 이야기하다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갔어요. 왜 그리스도의 고난 이야기를 하냐면은, 잘 보십시오. 아담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게 뭐냐? 인류의 사망이에요. 영혼의 저주입니다. 지옥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대화가 단절이 되었어요. 무너졌습니다. 이런 파괴와 단절을 회복시킨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불시험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불시험 이야기하다가 그리스도를 묵상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라,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저주받은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낸 것처럼, 우리 영혼을 건져낸 것처럼 내게 고난이 올 때마다 성도님들아, 땅에서 고난을 받을 때 이상한 고난이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한 줄 알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떨어진 말처럼 보일지 몰라요.
주님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은 참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시험 받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것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고난을 묵상하면서 지금의 고난을 이겨라.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 여러분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고난받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라. 그리스도를 묵상하라.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이 예수님의 산상교훈 설교 가운데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을 말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인내할 것을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의롭다 인침받은 성도들이 매일 선택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선택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은 십자가를 피할 것인가 매일의 삶 속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될 것인가 아니면 피할 것인가, 내가 도망가야 될 것인가. 베드로 사도의 권면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나그네 성도들이요, 여러 가지 불시험으로 근심하고 있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럴지라도 우리를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내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묵상하라, 그리스도 갑옷을 입으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고난이 올 때마다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라. 아니, 그리스도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어라.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자,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그리고는 살아내야 된다. 남은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2절로 3절 다시는 옛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는 지나간 시간으로 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옛사람의 삶은 옛날로 족하다. 이제는 영생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남은 육체,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사는 시간이 얼마 남았을까요?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많이 남았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살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지 않은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리더십 교체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제가 1985년 1월 달부터 교육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그때는요, 오늘 같은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24년 4월에 은퇴 예고를 했습니다. 8달 남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자가 되는 것 괜찮겠습니까? 강원도처럼 민통선 안 했어요. 금식도 했어요. 계곡에 앉아서 기도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전도사도 아니었습니다. 군인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생각이 나요. 굉장히 오랜 시간처럼 보이지만 다 지나갔구나. 다 지나갔구나. 오늘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남은 시간을 한번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내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았느냐는 거예요. 내 남은 인생 얼마나 남았는가. 그 남은 인생 속에서 복음을 녹여내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고난에 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걸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을 때도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걸 묵상하면서 남은 요생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베드로전서 후서 말씀을 받는 독자들은 평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기 끌려가서 죽고, 원형 경기장에서 죽고, 감옥에서 죽고, 얻어맞아 죽고, 불시험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권면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칫 잘못하면 마음의 상처가 되잖아요. 이때 사도 베드로는 예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갑옷을 입어라 권면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질병이 오고 내 심령이 흔들리고 내 육체가 넘어지고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의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